우리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이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 권석 중에 우리 이광석 장로님과 또 이희자 권사님 병상에 있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저희들 방문 오신 분들 두 분 계신데 예전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홍성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일어나 보세요. 어이고, 홍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다녔었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KBS의 성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그 목소리가 아주 대단히 유명하고 비싸요. 그런 분인데 참 주님께서 이렇게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까지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반갑네요. 머리만 허해지지 않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권영욱 우리 선교사님 되셨네. 일어나세요.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최 전도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 어디에 갔었어요? 우간다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간다 사진을 좀 볼 것인데 우리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중동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중동은 그래도 그중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그 세미나가 일반 교회나 또는 이런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텔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이 이스탄불 근방에 있는 데는 호텔 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세이브하려고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 정도 하이웨이를 달려서 가서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호텔을 저희들이 항상 빌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제가 공항에 내려서도 2시간을 또 달려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참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 터키 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분들은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제한해요. 그래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 분들 중에 한 20명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못 가게 해요.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옮겨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은 그냥 한 곳에만 있게끔 해놔요. 그런데 터키도 참 골치 아픈 나라죠. 주변에 그런 그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했는데 우리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분들도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애국에서 요르단에서 이런데 시리아에서 이런 데서 와요. 그 먼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죠. 이제 오는데 이분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서 때문에 우리 문서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저 자매가 영어로 다 해놓은 것들이 우리 종교의 기원, 사복음서, 또 지도자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023년 황용현 칼럼들 다 이 모든 책들이 전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을 이분들이 읽고는
자기네가 스스로가 이걸 아랍어로 또 번역을 하고 또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또 터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끼리 해가지고요. 이 책이 이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권인데 이제 6만 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책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이 내용들이 전 중동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8번째인데요. 가서 이제 이 3개국어 세미나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들을 또 좀 자기네가 인트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예. 그쪽 동네는 유튜브보다도 그런 게 더 많이 더 알려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걸 스스로 자기네끼리 올리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올려서 하는데 구독자도 많고 뭐 접속자도 많고 그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중동 언어로요. 우리 지금 아미 공부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들어와서 구독하는 사람만. 예.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몇 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끝발이 센 모양이에요.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동 선교에 직접 간접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미나 한 것을 그 관계되는 분들이 사진 찍어서 몇 개 올린 모양이에요. 저는 보질 못했지만 한번 같이 봅시다. 음식도 괜찮아요. 여기 이제 우리 아미의 우리 전임 중동 책임자의 부부의 우리 김재욱 선교사님이 약 한 25년 정도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터키어도 아주 잘하시고 뭐 또 사모님도 보통 또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데 저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북쪽까지 우리 책들을 차에 싣고 그냥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데마다 그냥 뛰는 분이 참 보배스러운 분이에요. 언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올 거예요. 예. 감사하죠? 네. 이것이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 보고는 쉬지 말고 이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상이 잘 날아다니게 또 문서들이 잘 날아다녀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오도록 기도로 그냥 구경만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구경만 하시고 이런 하트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걸 잊지 말고 같이 선교에 참여하세요. 아멘. 네. 오늘 도심증 시리즈의 8번째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할 것이에요. 오늘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유대인이 우리는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에는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백인 사회에서도 이 가짜 유대인에 관한 것은 잘 인정을 안 하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분들이 가짜 유대인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예수님이 이 가짜 유대인들을 허락하셨나? 허락하신 게 아니고 디자인하셨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상당히 깊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들은 다 노트 정리를 하시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듣기는 그래요. 그냥 듣고만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거의 90%의 우리 교인들은 노트 정리하시는 게 참 저는 참 고마워요. 자, 오늘 우선 이 가짜 유대인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 진짜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진짜 유대인이 또는 가짜 유대인이 이게 두 짐승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짐승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두 짐승 시리즈 하잖아요. 이 두 짐승 안에 이 가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가짜 유대인들이 이 두 짐승 그룹 안에서의 가장 주축 세력들이에요. 여기에 관한 것은 자세히 또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주축 세력인 오늘날 이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 있죠. 다 이 가짜 유대인들과 연결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진짜 유대인은 누군가라고 이제 할 때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야곱의 12지파들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들.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에 그 12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하는 일까지 자세히 나와요. 그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12지파들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 다 공부했지만 첫째는 히브리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또 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또는 유대인이다라는 말도 하죠. 에스더 2장 5절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을 만드셨나? 또 그 사명이 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답은 몇 가지 있지만 제가 한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서 3장 2절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뭐냐, 그분들이 사명이 뭐고 왜 만드셨냐 하면 이제 이게 우리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별된 조교팀들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 식구들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조교팀들이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케 하고 구약에서
또 예비케 하며 실제 탄생을 성취한 민족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또 예비하고 실제 성취한 민족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7대 신학 주제와 5대 신비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이 실제 역사 무대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뛰어뛰는 민족이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뛰는 민족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다섯 번째로는요, 왜 유대인을 만드시고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민족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여섯 번째로는 역사 무대에서 실제 5대 5가지의 죽음을 한 민족이다. 죽은 민족이다. 5대 죽음을 한 민족이다. 주후 70년에 이것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는 민족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는 민족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이. 팔이 아프죠? 미안해요. 뭐 다른 길이 없네. 자, 다 썼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지만 다시 또 제목을 붙이세요. 그러면 5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다 우리 알지만 다시 정리해요. 항상 반복해.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나라가 망하는 것, 주후 70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 네 번째는 눈 감김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눈 감김 된 것. 다섯 번째는 반유대주의가 된 것.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5가지의 죽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러면 이제 새 제목으로, 그럼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예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본 선교도 하고 NK 선교도 하고 중동 선교도 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 우리가 선교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 사람들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 이 말은 다섯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순간이에요.
요 이방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몇 천 년 끝날 때예요. 6,000년 끝날 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 누가 불못에 들어가요?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사탄 6,000년 동안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통치하는 기간으로 주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들의 통치 기간이 마칠 때까지 고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돈 되길 바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서로가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까지는 이거 기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인데 이게 모세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그것은 저주에 관한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창조 목적에 위반하면은, 창조 목적을 잘 섬기면은, 그것을 순종자라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이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창조 목적을 위반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저주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 길어요. 그 저주 내용을 보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럼 왜 이렇게 복 내용은 14절밖에 아니고 저주 내용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 저주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이 세상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소위 디아스포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이제 25절 또 이제 36절 또 64절에 요 세 절기 28장 25절 그 다음에 뭐예요? 36절 또 6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후부터 쫙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진짜 흩으시는 이야기가 쫙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왜 흩어요? 이분들이 창조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안 지키게끔 디자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이제 도표를 제가 좀 그릴게요. 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다 또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도 좀 큼직하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세요. 먼저 지도를 제가 먼저 좀 그릴게요. 지도를요. 이쪽에 이제 지도를 좀 보세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항상 이 그림은 그리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게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제가 빨리 그리세요. 스페인이고,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여기가 북아프리카 나라가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모로코예요. 모로코. 그냥 모로코. 그 다음에 모로코 옆에 이게 알제리에. 그 다음에 투니시아. 리비아. 그 다음에 여기 애굽. 이렇게 나가요. 이게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우리 이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이 지도 이거 눈에 바삭해야 돼요. 우리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은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이게 이태리. 여기가 이제 프랑스고, 여기에 그리스고,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고. 됐어요? 여기 이제 이게 흑해요. 흑해국에도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여기가 이제 불가리아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조지아가 있고, 또 여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네? 알메니아도 있고, 저기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이제 쫙 있는데요. 이쪽 나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시리아. 이게 요르단. 이게 이제 사우디. 이게 이제 쿠웨이트. 이제 이라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란이. 대개 이렇게 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도표를 내가 이제 그려요, 이제. 여기 아까 우리 BC 1500에 모세요. 모세에게 지금 아까 말했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이에요. 저주 얘기, 이런 저주를 받았거든. 실제로 이제 흩으심 저주는 28장 25절 36절 64절이 이렇게 이제 흩으실 거다. 이렇게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보면요, 요 다윗 때 우리 알다시피 다윗 때 다윗이 에티오피아의 누구예요? 여왕 시바 여왕이죠.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과의 관계해가지고 소위 혼혈아를 낳은 거예요. 그 혼혈아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 바로 밑에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여기를 내려가가지고 이분들이 그 소위 다윗의 후손들인데 이제 흑인 얼굴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아바에서 이 팀들을 팔라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라사에.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 악섬이라는 왕국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악섬 왕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쭉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거 벌써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실수한 거죠. 다윗의 실수함에 따라서 미안해. 똑똑해. 솔로몬은 약 한 900, 그냥 1000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벌써 그 피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흩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요 근래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1977년에 이스라엘이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The Law of Return이라고 그래요. Return이라는 건 다시 Law of Return. Return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을 자기 고향에 돌아오도록 하는 법이 The Law of Return이라고 그래요. 이 1977년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디아스포라들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이 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을 데려오는데 4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좀 적으세요. 4번인데 하나는 뭐냐면 1979년 또 이제 1990년에 수단에 있는 수단도 이 동네가 여기가 수단인데요. 수단에 있는 이 팔라사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갔어요. 이것을 Operation Brothers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일일이 적지 않아. 영어로는 Operation은 건 작전이라는 소리. Operation Brothers, 형제들을 데려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peration Moses라고 그래요. Operation 모세. 그래가지고 1984년에 또 이분들을 데려갔어요. 또 세 번째는 The Operation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조슈아 그래. 1985년에. 그리고 네 번째는 Operation 솔로몬이 1991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인구가 총 인구가 17만 명인데요. 17만 3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만 명을 이스라엘로 복귀시켰어요. 16만 명을. 여기에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흐트러지게 여기 지금 흐트러지는 경고를 했잖아요. 모세 때. 실제로 솔로몬 때 이게 흐트러진 사람들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제 주전 800년에 보면요, 이게 요나 때거든. 요나 때 보면요,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락 이 동네 여기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지. 여기서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는 이분이 어딜 갔어요? 어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예? 뭐예요? 그게 타르시스가 어디예요? 타르시스가 이 스페인을 타르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 이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서 이리 가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이걸 내가
많이 묵상하면서 아하, 이미 요나가 자기 동족이 저기까지 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누구나 저기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막연히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이 800년 이때만 해도 이미 일부는 저쪽 동네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먼데 조금 있으면 더 자세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이야기. 요나서. 자,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주전 722년이에요. 주전 722년은 이게 지금 아수르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왕이 샬만 에세르라고 그래요. 샬만 에세르. 여기 이제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의 샬만 에세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라 그러면 어느 나라냐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시리아. 시리아하고 이 시리아하고 이락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수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락도 다가 아니고 일부 이락, 그 다음에 터키 남단 요도, 그 다음에 요르단까지 요 동네 여기 아수리안 엠파이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10지파가 이때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10지파가.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어디에 이락, 그 다음에 시리아, 저 남터키 이쪽으로 벌써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면 뭘 먼저 해요? 항상 유대인 회당을 이분들이 짓잖아요. 회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 동네에 벌써 이 주전 722년에 이미 흐트러져 가지고 회당들이 여기 많았던 거예요. 이 동네 여기다 이렇게 회당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흐트러졌으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흐트러진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내가 이제 데이터를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여기 593년에 에스겔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에스겔에게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서 5장 12절과 6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 그발강이라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강에서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냐면 뭐라 그러냐면요. 기가 막힌 게 에스겔서 거기 내가 여기다 적지 않을 때 여러분은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 에스겔이 593년에서 565년에 사역했거든요. 593년에서. 근데 이 에스겔이
586 전에, 586이 지금 593원이에요. 586은 여기에요. 586 전에 이미 이분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요 586은 20대 왕이에요. 20대 왕이 이분이 완전히 이제 망한 왕인데 그 전 왕이 19대 요호야긴 왕이라고 그래요.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곧 잡혀간 해가 요 해예요. 593년에. 이때 에스겔도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지금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발강은 지금 바벨론 나라예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우선 6장 12절의 환상, 6장 12절에 여기 뭐냐면 6장 12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아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지금 많이 이때 이미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감축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있는지 어떻게 감축되느냐?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또 칼로 죽을 것이고, 또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 남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포로가 된 사람들인데 주님이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고 칼로 죽일 것이고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소수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6장 12절에서 예언하세요. 전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리고는 유다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2절이요. 5장 12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유다가 지금 보세요. 유다의 일부는 이미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586은 성전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성전 무너지기 전이에요. 전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런 건 내가 쓰지 않아도 되겠죠. 5장 12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586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남쪽 유다 지방에 유대인들이 인구가 3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다음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칼로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칼로.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데 항상 그들에게 칼이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흩으시는데 이분들에게도 항상 칼이 따라다닌다. 칼을 따라다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냥 우리 586 사건 있지만 이 586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엄청난 인구가 감축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인구가 엄청 감축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간 인구들이. 여기 보면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말씀하신 걸 지금 이루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게 무슨 참고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단 하나 제가 발견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도움이 되세요? 예. 아까 내가 솔로몬을 다윗을 한 거 그 지적 잘해줬어요. 나도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가끔가다 핑 돌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요 에스라예요. 480이거든요. 주전. 에스라서 2장 64절에 우리 다 알던 에스라가 이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에스라는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자로 이제 알려져 최고의 학자예요. 신학자예요. 에스라가요.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 지금 있는가 인구 조사해 보니까 약 5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정보예요. 인구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5만 명만밖에 5만 명.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인구를 우리가 그냥 쉽게 200만 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인구.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솔로몬이나 다윗 때 되면 140만 명이 되지 않았나. 제 혼자 추측이에요. 약간 이때 인구가 한 140만 명. 출애굽 해가지고 또 많이 죽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원도 좋지 않고 하니까 140만 명 정도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바깥에 다 저 지도에 있는 저 바깥으로 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고 지금 본국에 있는 분들은 몇 명에 5만 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5만 명밖에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밑에 유대 지방 사람들이 다 어디는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봤죠? 3분의 1이. 예? 3분의 1이. 이 전이 뭐예요? 전염병, 기근으로. 칼이 뭐예요? 칼로. 또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졌는데 또 칼로 위협받고 하니까 이 바깥에 나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140만 명이 나가 있었지만 거의 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지금 나머지 5만 명은 본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게 주전 200년 때 그 유명한 70인역 있죠? 70인역은 왜 썼어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네 고향 말인 유대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는 주후 30년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순절을 섬기려고, 오순절을 기념하려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가 그랬죠. 15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15개의 언어를. 그래서 여기 이 성경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도 보세요. 그럼 내가 보니까요. 여기 그랬어요. 파데인들, 파르티안들, 메데인들, 엘람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란 이쪽에 이란. 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쪽도 많이 흩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인들, 또 갑바도기아인들, 이 갑바도기아는 이쪽 안에, 그 다음에 본도라는 게 본도가 여기거든요. 본도인들, 아시아인들,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여기 프루기아, 밤빌리아, 프루기아,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애국,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레데섬이라고 해요. 그레데섬. 이 먼 데서까지, 로마 사람들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명할 때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돼요.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되지요.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 이 중동 지역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과 우리가 봤지만 스페인까지, 그 다음에 이 지금 터키 지방 여기 다 여기 다 이 동네 다 여기 다 흩어져 있어. 자, 이걸 참고로 하시고는 제가 이제 결론이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을 5가지 종류로 나눠요. 오늘날 유대인들을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첫째, 5가지 잘 거기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언젠가 또 공부할 거예요. 세파르딤, 그래. 딤이란 거는 I am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세파르딤 주스 그래요. 요 세파르딤 주스라는 건, 세파르딤이라는 거는 세파르라는 건 스페인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저기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쪽 배경 사람들 세파르딤 주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미즈라임 주라고 그래요. 우리 아바에서 공부했지만 미즈라임은 뭐예요? 미즈라임은 애굽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게 애굽. 그래서 저 애굽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북아프리카 쪽에 유대인들을 미즈라임 주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오리엔탈 또는 이스트라는 거, 이스턴 주라고 그래요. 이 오리엔탈, 이스턴 주들은 지금 이쪽, 여기 시리아, 이란, 이락, 이쪽 동네 유대인들을 오리엔탈 또는 이스턴, 동쪽이라고 해요. 이스턴 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여기 봤자면 에티오피안 팔라사제, 에티오피안 주들이에요. 우리 아까 봤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스케나짐 그래. 아스케나짐 주스라 그래.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 아스케나짐 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 2, 3, 4, 5가 다 진짜 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1, 2, 3, 4까지는 여기 진짜주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 이제 황 목사의 이론이에요. 이제 저는 이 아스케나짐 주어는 이것은 가짜라 보는 거예요. 이 아스케나짐 주어는 오늘날 유럽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들 있죠? 지금 이분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죠?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스케나짐 주들이요. 이게 이 두 짐승 그룹을 쥐고 있는 그룹들이 이 아스케나짐 주들이에요. 여기 자세한 것은 내가 또 설명 언젠가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5가지 있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세르파딤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세르파딤이요. 요걸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세르파딤주. 이 세파르딤이라는 그 말은 세파르디라고 똑같이 세르파디란 말은 스페인을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스페인을 스파라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르파디란 말이 스페인이란 뜻이에요. 그 스페인 다른 말로 하면 히스패닉 주들을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보면 이게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베리안 페닌슐라 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베리안 페닌슐라 주.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의 언어가 라디노라고 LADINO예요. 라디노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를 약 한 3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한 30만 명 정도.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노트에 꼭 적으세요. 이분들이 아까 우리 봤지만 이 요나 때도 저쪽 타시스 스페인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요. 주후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이때 이분들이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갔는지 또 이렇게 아프리카를 건너서 갔는지 스페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약 한 30만 명, 어떤 사람은 한 40만 명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1492년에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노트에 적으세요. 제가 칼라면 자세히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1492년에 스페인 왕이 뭐냐면 이 팀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는 1496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포르투갈 왕이 또 추방시켰어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종하면 머물러 있고 개종하지 않으면은 쫓겨나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약 한 20만 명 정도가 개종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팀들이 나중에 다시 유대교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개종을 한 거예요. 약 한 20만 명이.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는 고집 부리고 개종 안 하니까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쫓겨났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또 기도해 보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내가 지도를 잘못 그렸지만 이 스페인이 모로코하고는 여기 지브랄타 입구에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죠. 알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모로코 쪽으로 많이 왔을 거라.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시아 이 정도 이쪽으로도 많이 왔을 거고 또 같은 유럽이니까 이태리, 그리스, 그다음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여기 조지아 이쪽으로도 많이 왔을 거로 짐작하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이요? 세르파딤 주들이 1492년, 96년 그랬죠? 이렇게 해서 쭉 유럽으로 이렇게 다 넘어온 거예요. 세르파딤 주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너의 오리진이 어디냐 그러면 이 유럽 이쪽에 있는데 나는 세르파딤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페인 출신들이다. 스페니시 주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랭귀지도 라디노라는 랭귀지를 썼기 때문에 금방 억양을 보면 서로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파림 주들이 이렇게 흩어졌다 해서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 세파림 주들은 스페인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흐트러졌고 북아프리카 또한 이 정도는 왔을 거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헌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쪽 분야를 한 30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소화할까가 의문이 돼서 그동안 별로 말을 안 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즈라임 주의 미즈라임 주들. 이 미즈라임 주들은 소위 미즈라임이라는 말이 함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미즈라임이거든요. 그게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예. 그러니까 이 미즈라임 주들은 어떤 그룹들인가? 애굽에 있는 특히 알렉산드리아,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쪽 우리 지금 말하는 옆에 에티오피아는 빼놓고요. 옆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뭐 예멘, 여기 예멘이 여기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또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뭐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쪽 여기까지 애굽 이렇게 해서 이 그룹들을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미즈라임 주라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 잘 따라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지금 오리엔탈 주라고 있죠. 여기 오리엔탈 주. 요 이스턴 주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중동 지역에 이쪽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여기 이쪽을 이스턴 주 또는 오리엔탈 주라 부르지 않나. 근데 이제
더 올라가서는 요 위에 지금 지도를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지금 터키, 내가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발틱 네이션들이 있어요. 발틱. 알죠? 발틱 네이션들이 뭐죠? 체코, 보스니아, 또 뭐예요? 왜 나만 쳐다봐요? 좀 도와주세요. 보스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데를 볼틱이라고 그러죠. 예. 그쪽까지도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쪽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 오리엔탈 그룹이 이렇게 해서 터키 해서 이렇게 해서 흑해 지방에서 이쪽까지 올라간 이 그룹들을 우리가 이스턴 또는 오리엔탈 주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다 그래요. 네. 심지어는 이 중에 일부는 인도까지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쪽에도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어요. 중국까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때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안주예요. 우리 에티오피안주는 이렇게 봤죠? 에티오피아 저 밑에 그쪽에 가 있는 에티오피안 주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제일 마지막에는 아스케나즘이 저 아스케나즘 주가 가짜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대인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요. 약 한 16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1600만 명 중에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이 왔는데 그렇게 인구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여기 아까 그랬죠? 죽고 이 남의 나라에 다니면서 많이 죽음을 경험하고 유대인 숫자가 지금 1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600만 명이 이 5개의 이 그룹들이에요. 1600만 명이. 오케이? 1600만 명이 5개의 이 그룹들인데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많이 연구해보고 기도하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약간 700만 명 정도가 진짜 유대인이고 약간 900만 명 정도는 아스케나즘이 다시 말하면 가짜 유대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유대인이 오늘날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이에요. 이 가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또 교육 수준도 높고 전 세계에 뭐 노벨상도 받고 뭐하고 모든 이 두짐승 그룹을 컨트롤하는 이 그룹이 가짜 유대인인데 이 숫자가 약 한 900만에서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질문이에요. 왜 가짜 유대인을 만드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 때문이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가짜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있죠? 다 이런 것, 이놈들이 직접 간접으로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이 가짜 유대인들이 범람하고 이놈들이 우리를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가짜 유대인들이 앞으로 더 판을 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있을 텐데 이놈들 수하에 있는 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분 있죠? 지금 두 분으로 지금 됐죠? 내가 볼 때는 이 두 분 다가 이놈들 수하에 있는 놈들이 내가 볼 때는 하나가 조금 약하게 노는 놈이 하나가 좀 강하게 노는 것뿐이에요. 다 이놈들 수하에 있는 놈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도 이놈들과 싸움하려고 들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다 이놈들 수하에서 트럼프도 움직이는 것 같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제가 말했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놈들에게 까불 것을 두 짐승이 까불 것을 다 미리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럴 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잘 견디라 그랬잖아요. 잊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열을 내고 그러지 마세요. 잘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냥 견디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준비만 해서 됩니까?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이 파라볼 비유를 드시면서 뭐예요? 너희들 나가서 외쳐라. 나의 재림을 외쳐라. 우리 아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지금 뛰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뛰고 싶었대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그쪽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도록 하세요. 내가 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한테 혼을 줄 것 같아. 저는 겁이 나서 뛰어야 돼, 이제. 내가 이 한국의 땅에 있으면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들은 뒤에서 막 기도로 밀어주고. 아멘? 1년이면 6개월은 전 여기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 식구들이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고 수많은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가진 않지만 이 선교 대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항상 묵상하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간구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 주님, 이런 세대가 온다고 했고 실제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깨닫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언제 끝날 것까지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려면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이거 쫙 눈으로 보는 독수리 시각, 참새처럼 따는 두더지처럼 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시각을 좀 크게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세상이 악해서 속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오늘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뻐요. 우리 장로님들. 예. 여러분들은 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서 이러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큰 그림을 가지고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 보고 열심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라 라는 메시지로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항상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속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될 것을 예언케 하시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로 역사를 장식한 장면을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섭렵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숨겨놓으신 이 디아스포라의 이 비밀이 이제 5가지의 유대인의 이름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안에 가짜가 또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외치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중동에 가서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줬더니 이분들은 평생 이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피부에 와서 닿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만드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짜 유대인들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가짜까지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혼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 그 디자인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재확인받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또 경고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